어떤 목사님들에게 조금 미안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일한답시고 하루에 한 주에 2번이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쨌든 간에 2번이라도 내가 참석하겠노라고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번 참석하는 것도 좀 많이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서로 교육하고 교육 가르침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 만나면은 내가 이렇게 부흥회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 보니까 그냥 맛있는 것을 못 해줘서 안 달라는 것 같아. 어떤 교회들 보면. 왜냐하면은 좀 그것이 정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하고 하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서로 하되, 그런데 좋은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를 나 자신을 누구한테 포장해가지고 뭐를 그냥 잘 보이려고 그렇게 속이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부족한 대로, 그리고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그리고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있다고 해서 그냥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는 너희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되, 그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방법은 뭐냐? 스스로 자신을 오픈해라. 속이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이 여기를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되 너희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어지는 법칙을 말씀을 통해서 너네들한테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오늘날까지 와서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60회를 살면서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속에 나는 무엇을 과연 심었는가? 우리가 이제는 심도 있게 한번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목을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지혜를 충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여서 기도를 잘하니까 응답드리는 은사도 주셨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산 증거 가지기 위해서 어떤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내가 심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나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받았고 주인이 먼 데로 갈 때 어떤 이는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분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배를 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배를 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로 우리 주인은 심지가 곱고 정의롭고 정말로 바른 줄 아니 내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혼자 까먹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서 그거를 잘 포장해가지고 땅에다 묻어뒀어. 주인이 왔습니다. 야, 너네들 내가 하라는 대로 잘 했느냐?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지고 와서 주여,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였더니 내가 10달란트를 만들었나이다. 아이고, 참 잘했노라. 2달란트 받은 자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 너도 잘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당당하게 옵니다. 주인이면 곧고 바르고 정의로우신 분인 줄 내가 아나니 내가 이걸 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뉘앙스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이걸 까먹을까봐 내가 땅에다 잘 묻어두었다가 내가 번조이라도 내가 가져왔나이다 그랬어. 그러면 주인 같으면 그래 너도 지혜롭게 잘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얘라이 못된 놈은 종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둠에 그대로 거두리라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주인은 네가 까먹었다 해서 내가 너한테 너는 얼마나 까먹었다고 내가 뭐라 할 것이야 뭐라 한다고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냥 그걸 주면서 네가 스스로 네가 어떤 지혜를 짜서 너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너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해내라는 것이야. 아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나는 어떤 분은 5달란트를 받은 분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분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분도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내가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받은 내가 그 부류에 속해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애석하게도 내가 1달란트에 속해 있는 내가 그 부류에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요. 이제는 부흥회도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단체 부흥회가 많이 생긴 것도 있지만 또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도 말입니다. 많이 생겼다고 보는 거 있지만 이제는 생긴 것보다 없어지는 것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못마타다가 교회를 세워도 십자가를 세워도 성도들이 찾아오는 시대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부모님들이 선조님들이 그만큼 열심히 기도를 했고 희생을 했고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그들이 노력해서 잘 살았다고 말하고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예수 기독교가 들어온 150년의 역사를 두고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나서 정말로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만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은 다 쳐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지금 내가 육체로 거두려는 썩어질 것을 내가 안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영생을 받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네. 나부터 서도 때로는 썩어질 것을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만 요것만 하나 해주면 요것만 하나 내가 해결해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걸 하나 해결해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으로 뱉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 그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의 심생이 그래. 그래서 갈라디아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육체로부터 이하여 열심히 하면은 너는 썩어질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아니하는 썩어질 것은 너는 얽매이다가 너 자신도 너는 영원히 불에 타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그러나 어떻게 네가 그렇지 아니하고 네가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는 어떻게 너희는 영생함으로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목적이어야지. 아멘.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풀리는 목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싸고 되는 목적이 되면 그냥 무당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있는 그림 자체가 달라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돼. 욕심을 갖는 결과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잘 나오잖아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에서 그대로 거둠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 네. 아멘. 존경합니다. 여기 네. 보니까 목사님들만 한 40년 계시니까. 할렐루야.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하면서도 부담돼. 왜? 조금 틀려도 요 말은 이 말인데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해가 돼. 근데 성도님들 앞에 이 말하면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감사해. 그런데 또 부담도 돼. 왜?
나 같은 자는 이곳에 세워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다는 자체가 참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힘든 여정이 있었고 정말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내가 가면서 말을 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은혜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거듭의 법칙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거듭의 법칙.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막 그럽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 맨날 나는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돈 벌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야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안 아프고. 그런데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결론은 사망이고 아멘.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자해야 될까 후자해야 될까 아니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물어보면 내가 입 아프죠. 우리는 후자예요.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소망을 두었으면 주기철 목사님의 목판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 땅에 소망을 두었으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세울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상황이었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 나는 과연 내가 지금 같았으면 내가 안 당했으니까 안 다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설사 내가 다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거든. 내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고통이 두려운 거야. 고통이. 어떤 사람이 그랬대. 나 예수 안 믿을라요 해가 총으로 팡 쏘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 있겠대. 그런데 나 예수 안 믿을라요 했는데 총으로 안 쏘고 귀 한쪽 뜯으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쪽 귀도 한쪽 뜯으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손톱에다가 발을 꼽아놓고 예수 믿으래. 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까지라도.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믿으면 담대함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스스로는 안 돼.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돼.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거듭의 법칙을 잘 알아서 내 마음판에 좋은 씨를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영의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그리고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내가 인색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인색함은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정말로 처음 본 사람이 뭐 조금만 도와주고 밥 한번 사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먹고 마시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한테는 감사다 소리를 안 하네. 아니 하나님은 고사하고 우리 자녀를 봐도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리를 별로 안 하더라고. 내가 쟤를 그렇게 키웠는데. 그런데 나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응? 고맙습니다 소리를 내가 많이 안 한 것 같아. 그냥 뭔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만 고맙습니다. 좀 굳은 일 있으면 세상에 이럴 수 있나니까.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를 열매를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리의 거듭의 법칙을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즐겨시는 법칙. 감사함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이 좀 든다 할지라도 나에게 감사함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는 많이 우리가 좀 입을 크게 너네 입을 크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는 어렸을 때 말입니다. 왜 그게 욕심이 났는지 버스 기사가 그렇게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거 그때는 하나님도 아니야. 나는 커서 제복 자꾸 모자 딱 쓰고 버스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소망했겠어요. 그때는 그것이 최고죠. 그거 내가 그 어린 마음에 내가 버스 기사가 되면 차를 마음대로 내가 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을 가져 진짜 버스 기사 됐어. 유치원 버스 아주 내가 심을하게 하면 내가 3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나
나에게 지혜가 있으면 버스 기사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국회의원 되게 주셨고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 됐으면 이 나라가 문제가 해결됐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되 되어서 주신대. 그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대. 우리는 때로는 베푸는 자세가 내가 거둠의 법칙을 나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지 않고 있는데, 내가 먼저 움켜쥐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베풀어주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정의가 뭐예요?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진 것 많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가진 것 많이 있으면 뭐예요? 쓸 줄을 모르는 최나의 가난한 자. 부자는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있는 거 가지고 풍성하게 쓰는 거야. 이것이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랬어요. 그냥 들어가기도 못한다. 어렵다. 근데 뭐야? 결론은 못 간다. 왜? 재물에 내가 딱 사로잡히면요, 이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권력에 사로잡히면 절대 이 정권을, 권력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저기 뭐야, 저 노름에 이렇게 뭐야, 그게 사로잡히면은 손가락을 짜자고 가서 못 먹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편에 가서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로 내가 사로잡힐 것이냐. 이왕이면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그래 놓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얘기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와도 이 팔은 딱 꼽으면 안 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돕는 거야. 우리가 먼저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먼저 도움받는 거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이 지금 배고파 죽겠어. 믿지 않은 가정도 배고파 죽겠네. 그럼 우리는 누구 먼저 돌봐라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돌봐. 그리고 나서 내 이웃도 보는 거고 내 건너편도 보는 거예요. 근데 좀 잘못된 것 같아. 아니 우리 자녀들도 그래. 우리 자녀들도 지아버지가 아파 죽었는데 지아버지 아픈 것은 남을 하라고 옆에 사람 동생 사람 아파 죽고 아이고 그런데 아프면 어떡해. 이러고 싶었네.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해야 돼.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따지면 우리가 먼저 서로 하나. 하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들도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교회를 세워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거둠의 법칙, 나는 어떤 걸 거둬야 돼?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야. 천국에 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나의 죄를 놓고 눈물 한번 흘려보셨습니까? 내 자녀를 놓고는 많이 울어봤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울어봤고 내 성도들을 위해서도 울어봤는데 내가 정작 내 자신을 위해서는 울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나를 놓고 울어야 돼. 먼저는 내가 먼저 깨져야 되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먼저 주님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하되 우리는 어떻게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그 달란트에 비해서 내가 한 달란트에 받은 자의 대열에 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게 시편 126편에서 소망을 가집시다.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의 단으로 너희는 거둘 것이다. 그 기쁨의 단이 뭐예요? 우리는 복이야, 복. 이 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궁극적인 더 복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복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부흥에도
우리 늘 찬양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은 없어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정말로 내가 제일 귀중한 이 찬양 교회야. 너 나 믿지? 할렐루야 인정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대단수 뿔이나는 성령의 불에 임하여 내 입술에 담네 내 영혼의 찬양이 찬양이 내 마음 속에 들어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는 내 이대로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받게 하시고 하늘하는 세상에 나를 보내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오늘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너희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